열왕기상 15장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두 명에 관한 기록과 또 남유다에 관한 두 명의 왕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각각의 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틀 속에서 이 왕들에 관한 기록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아비암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왕에 관한 기록을 할 때는 이 왕이 되어지는 시점을 왕으로 그 왕위에 등극한 그 시점을 두 나라 중에 다른 나라의 왕의 통치의 시점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설명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통치 기간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 두 명의 이제 그 두 명의 기록에 있어서는 이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하면 좋겠고요. 왕이 된 시점과 통치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가에 대한 이 열왕기서 기자의 평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 당시에 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어떠했는가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언급이 좀 되어지는데요. 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은 현재는 현존하지 않는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당시의 왕들에 관한 이 뭐 사기라고 할까요? 그 왕들에 관한 어떤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던 책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이제 역대지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왕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이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에 관한 이 후계자에 관한 기록을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한 명의 왕에 관한 이 기록을 해내고 있죠. 아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은 이제 왕이 된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통치 기간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암과 아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어머니에 관한 부분이 좀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석적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로 기록되어지는 마아가가 아비암에게도 어머니라고 소개되어지고 아사에게도 어머니라고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아가가 실제로 이제 어떠한 뭐라 그러죠? 그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아비암과 아사를 이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동일한 이제 형제시간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아비암이 자신의 모친을 아내로 삼아서 아사를 낳은 것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 뭐죠? 그러니까 혈족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어머니라는 포지션이 아니라 한 왕의 어떤 모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하나의 직분으로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하나의 지위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뭐 왕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사는 실제로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가졌어야 되는 그 위치까지 그대로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죠? 어쨌든 우리 그 뒤에서 좀 통치하는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계속 이 손자의 때까지 이어서 했던 그 어머니로 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할머니가 왔다는 거죠. 아사에게는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뭐 평가를 하든지, 지금 실제로 여기서 이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전제였던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아사를 표현할 때 그 아사가 그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그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13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1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아사 왕에 관한 이제 평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언급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에 있어서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좀 보여지는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늙음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였기 때문에 추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록을 2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두 왕에 관한 기록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등장하는 것은 나답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절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의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31절에서는 이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언급과 32절은 두 나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순서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왕의 죽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왕이 바하사 왕인데 이 왕이 된 시점과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에 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바하사에 관한 기록은 오늘 15장을 넘어서서 16장까지도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4명의 왕에 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 왕을 기록하고자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들을 통하여서 이 왕들에 관한 기록을 좀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에 관한 기록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열왕에 관한 기록을 할 때 그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참조해서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지는 않고 그의 관점은 그 왕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 관한 기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하고자 했던 것은 이 왕들에 관한 평가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이제 열왕기 하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왕에 관한 기록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기자가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평가에 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비암에 관한 평가를 한번 보시면 3절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사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사에 관한 평가입니다. 나답에 관한 평가는 26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하사에 관한 평가는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평가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걸었는가?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다시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기준 속에서 이 왕들을 평가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한 아울러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뭐 남색을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한 왕의 통치 기간만을 놓고 그 왕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몇 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몇 줄의 평가를 통하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무리가 되어지는 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왕기 기자는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명확한 평가의 기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이 명확한 평가의 기준을 통하여서 이 왕들을 평가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좀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기준, 그러니까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기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들이 평가가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상당히 관대할 겁니다.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왕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상당히 관대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스스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질서를 쫓아 마치 이 이스라엘을 남북을 다스렸던 이 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놓고 씨름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